왜 그런 이제 복을 닦았느냐. 그걸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이제 수자 스님들이 이제 너무 깨달음 위주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깨달음 위주다 보니까 보살행도 약하고 계율도 잘 안 지키고 그 어떤 공덕도 안 쌓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스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크게 이제 깨치고 더 하시는데 이 복해상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 복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부처가 되잖아요. 그죠? 양격존이 되거든요. 복과 지혜가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뭐 두 발로 서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이 복해 쌍수라는 뜻도 있어요. 양격존이라는 뜻. 이 복이 없으면요 깨치기도 힘들어요. 깨치기도 힘들고 복을 펴기는 더 힘들어요. 깨쳐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송나라 인종 황제는 27년 동안 사람을 업어 강을 건네준 공덕으로 두부장수에서 황제로 태어났대요. 27년 동안 이 공덕을 쌓았으니까 얼마나 공덕이 큽니까 이게. 이런 이제 예가 있다는 거고 인종 황제. 또 당나라 때 이제 설공 스님은 어디를 가든지 공양주를 맡았대요. 대도인이지 않습니까? 설공 스님도. 하나 공양주를 맡았다는 거예요. 또 암두 스님은 원두 도임을 보고요. 여기 채소밭을 가꾸고 반찬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또 흥산 스님은 항상 바느질을 맡아갖고 또 이렇게 봉사를 했고, 아까 이제 숙상경조 스님은 이제 후원에서 또 일을 하셨고, 옛날 분들은 이 도를 아는 거예요. 복해상수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만하게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또 이런 법문을 하신 게 있어요. 복의 힘으로 불도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이게 복력이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가끔 복력이 부족하다 하잖아요. 그게 이 뜻이에요. 복을 안 지면 깨닫기도 힘들어요. 선지식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나요라 내 바늘을 가져오너라 내가 실을 떼어주나. 아나요리 이제 장님이 됐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잠만 자니까 부처님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아나요리 크게 참회를 하고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려갖고 눈이 멀었는데 천안이 생겨버린 거예요. 천안통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바늘을 깬다거나 이런 건 못해요. 사바세계를 다 볼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자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6가지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다. 첫째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고, 둘째는 남을 가르치는 것이고, 셋째는 억울함을 참아 견디는 것이고. 이 인욕이 참 중요합니다. 넷째는 계율을 가르치며 중생을 감싸고 보호하며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다. 나는 이 6가지 일에 만족함이 없이 항상 힘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닦은 힘 가운데 천상에서나 인간에서 안락하게 하는 것, 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나니 그 복의 힘으로 불도를 성취하리라.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날짜마다 복을 짓고 또 소신 공연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날짜마다 우두머리로 태어나요. 왕으로 태어납니다. 항상 왕자로 태어납니다. 이 부처님은 이걸 완전히 몸에 배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달 무합법자가 되잖아요. 무합법을 통달하려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 걸 줘야 돼요. 그래야 무아가 통달되죠. 왜냐하면 이제 나와 내 것이라는 아와 아소라는 게 너무나 강하니까 우리 중생은 이게 아소잖아요. 이게 이제 제7칙에 의해서 말라식에 의해서 이제 이 나라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것을 못 줘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못 준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베푸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자기 당시 몸도 주고 그냥 계속 훈련을 보살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법을 통달해야 되는 거죠. 무아법을 통달하려면 무주상 포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제 이 무주상 포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상에 노문과 없이, 상에 주착한 바 없이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덕이 공덕이 됐죠. 그게 똑같은 행위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법문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천지연격이에요. 그게 똑같은 행위인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없는 경우는 그 법보시를 하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이제 법문을 얘기해 준다든지 SNS에 부처님 말씀을 올린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할 뿐이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돈이 별로 없으니까 법보시를 무조건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면 무슨 경을 보든지 이 법보시가 최고라고 하니까 삼천대천 세계로 7도로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곡에 한마디 전하는 게 낫다고 하니까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기사를 써도 부처님 말씀을 꼭 한 줄을 넣어요. 경전 말씀 한마디 넣고 꼭 부처님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든가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또 이제 참선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본문을 계속 올리잖아요. 올리고 또 큰 스님들도 소개하고 그거를 계속 했었어요. 하루에 무조건 한두 꼭지는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복을 닦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걸로 돈도 안 드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카카오 스토리가 생기면서 하루에 한두 꼭지는 계속 올렸어요. 아무리 바쁘고 해도. 그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습관처럼 돼버렸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그게 큰 밑거름이 됐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튜브도 그거 편집할 방법도 모르고 했지만은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법이라든지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냥 이제 하루 만에 해갖고 그냥 하게 돼갖고 지금은 동영상이 한 1000개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한 21,600명이고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보시죠. 잘할 게 없으니까 각자가 잘하는 걸 그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직장이라든지 사회복지를 하면 사회복지 하면서 큰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간호사 하면 간호사 하면서 큰일도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이 복을 닦는 게 이게 수행하고 다른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을 닦고 공덕을 닦는 게 이게 수행인데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절대 그게 아니에요. 복해 쌍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달마스님 법문이 나왔으니까 보시면
제1층에 나옵니다. 학연무성이라 해고 하나도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 뜻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거라는 뜻이고요. 양나라 무자가 달마 해석에 물었다. 어떤 것이 불교에서 가장 거룩한 진리입니까? 여하시 성제 제일 있고 이렇게 물었어요. 성제가 가장 거룩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답하길 넓고 텅 비어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학연무성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자리는 성인이 범인이 그렇게 일치했다는 거죠. 모든 그 양단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자리거든요. 선악과 이전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도명전자가 이제 육도스님 잡으러 갔을 때 그 의발을 들려가니 의발이 꼼짝을 안 하거든요. 이게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은 거예요. 신통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신중이 그렇게 했는 건지 육조 해능 스님이 이미 신통력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드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육조 스님이 이 도명 스님이 벌벌 떨면서 신통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해칠 수 있잖아요. 벌벌 떨면서 자기도 깨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벌면 면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때 딱 깨쳤잖아요. 그 자리는 선도 악도 존재하지 않는 자리거든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한 자리인데 선악이 어디 붙겠어요. 여기 거룩하느니 추하느니 이런 게 붙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 자리는. 여기가 성제 제1의제이네요. 이 본각의 자리고 이 자성 자리는 어느 도단 시맹처면이거든요. 어떤 말이나 문자나 시맹,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넓고 텅 비어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물었습니다. 나를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일종의 서문답이죠. 그러니까 달마 여자가 불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식.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시명체멸인데 알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대진자 수 있고 하니까 마음은 불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자리잖아요. 아르바리로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그때는 선거문이 없으니까 그냥 진짜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인연이. 형제가 나중에 이제 지공하상 이분이 신통력이 대단해요. 지공하상이요. 신통이 대단하고 간음에 하신이래요. 이분한테 물으니까 지공하상이 이르되 폐하께서는 달마대사가 어떤 분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은 간센보살의 하신 하연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분입니다. 이 시민을 전해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마음 도장을 전해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이렇게 이제 지공하상을 알았죠. 근데 이제 지공하상한테 묻기 전에 이제 문답이 있었기 때문에 간판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달마대사도 또 가능한 하신이고 지공하상도 가능한 하신이면 무엇은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능 보살은 만화 가시를 나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32궁신을 나누고 동시에 분신을 나누잖아요. 동시에 원신을 나누기 때문에 전혀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극락보살이 팔지, 구시, 십지보살이 다시 이 사바세계 올 때는 한 사람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분이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뭐예요? 그건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런 도리가 있다는 거고요.